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1939년에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었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벌어진 세계 2차 대전은요, 무려 30개국의 나라가 연합을 하고 가장 많은 군인이 투입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이 무려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게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고 승승장구하며 온 유럽 전체가 짓밟히고 있던 시기 1944년 아이젠하워가 연합군을 이끌고 노르망디라는 해안을 상륙하게 되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기가 바뀌고 그로부터 1년 뒤에 1945년에 독일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명이요, D-Day였습니다. D-Day.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날을 V-Day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날,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의 승기를 잡으신 날,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날, 그날을 D-Day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 빅토리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날을 바로 V-Day라고, 빅토리데이.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겠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이겨놓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V-Day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에덴에서 망가졌던 그 죄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냐면 요즘 성경적 표현으로는 주의 강림, 말세, 종말, 이런 표현이 사실 나쁜 표현은 아닌데 하도 이단들이 많이 써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D-Day를 선포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고 승기를 잡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가 완성되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 누군가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D-Day와 V-Da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오늘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요. 오늘 야고보는요,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자신의 서신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마지막 당부가 되겠죠?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무엇을 꺼내들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인내에 대해서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인내에 대해서. 근데 이 인내는요, 처음 나온 주제가 아니에요. 1장 들어가자마자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내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인내가 담겨져 있는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이 시험에 대하여 인내에 대하여 견디라고 굳건하게 하라고 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 다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인내를 주제를 꺼내 들었던 건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3명의 모델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첫 번째가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욥입니다. 이렇게 3사람의 샘플을 이렇게 모셔와서 인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인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오래 참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 D-Day에서 V-Day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시험, 고난, 시련, 어려운, 난감함, 불편함, 모든 인생의 복잡, 다양,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인내로, 저럴 때는 저런 인내로 그 인내를 내 안에 새기면서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불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명의 샘플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한 명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샘플은 누구냐면요, 농부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농부를 왜 데려왔어요, 지금? 농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려. 농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열매를 얻기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D-Day에서 V-Day,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꼭 되새겨야 할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인내인데, 어떤 인내예요? 기다림의 인내예요. 기다림의 인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요, 10월에 농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3, 4월쯤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심었으면 적어도 5, 6개월은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시간은요, 그 누구도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심으면 정해진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농부는 없어요. 왜 빨리 안 나냐고 따지는 농부도 없어요. 이거 잘못됐는지 파보고 썩었나 보는지 농부 없어요. 뭐 하는 거야? 한번 심으면 최소 몇 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5, 6개월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상식이고 상식을 넘어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건데요. 농부가 씨 뿌리는 날이 D-Day고요. 열매 맺는 날이 V-Day가 되겠죠. 이렇게 농부는요, 5, 6개월의 기다림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나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 주어진 시간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그럼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김을 메고
또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의 이 노력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요? 자, 7절에 길이 참아 뭘 기다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이른 비는요, 9월이나 10월쯤에 그 사이에 내리는 씨를 뿌릴 때에 땅이 촉촉해져서 그 연약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망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이른 비를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자신의 노력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른 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3월쯤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늦은 비의 역할은 뭐냐면 그동안 자랐던 그 열매들이 이제 수확하기 전에 튼실해지고 아주 달콤해지고 풍성해지고 꽉 찬 열매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 영양의 영양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는 그 사랑과 정성과 땀도 그 씨앗에게는 많은 은혜가 됐겠지만 그 열매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나요? 바로 늦은 비가 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자신이 기다리며 노력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뭔가요? 하늘의 은혜 없이는 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의 노력보다 뭘 더 의지해요?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기다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주어진 삶의 땀과 수고를 해나가는 거죠. 비록 적은 비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어도 그것으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많이 주셔도 그것을 내 노력으로 다 읽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농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의 예배 동역자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농부는요,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리는 동안 수고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수고보다 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샘플을 모셔오겠습니다. 두 번째 샘플은 바로 선지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아멘. 농부의 기다림과 지금 선지자의 오래 참음이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선지자는요, 그 시대에 당신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말씀의 통로로 삼은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대는요, 악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요, 다윗 시대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왕이 타락하고 악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럼 이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냥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바른 말, 똑바른 말, 괜찮은 말, 그러니까 성경 풀이, 성경 해석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서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메시지대로 사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살아야 됐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고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됐어요. 예레미야는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어떤 강국에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마음에서 이미 여러 우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취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조차도 우상으로 여기며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멸망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펑펑 울면서 이 유대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신 것을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젠 그분 앞에 그 기간이 짧아지기를 엎드려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눈물로 외쳤던 예레미야죠. 지금 야고보가 선지자를 데려와서 샘플로 삼았는데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본은 우리가 담고 싶지 않은 본이에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합리함을 당하는데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저께 한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씁쓸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친구인데요. 이제 많은 의뢰인들이 와서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누가 이길 건지 대략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애매한 사건도 있지만 뻔한 사건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욕심, 이 사람이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망, 이 마음으로 또 돈을 들여서도 이거를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라는 이 잘못된 거죠. 자기 변호사가 돼서 그런 의뢰를 받는데 이건 이 사람이 잘못됐는데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삶엔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세상이 다 그렇다고 말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주의 말씀과 진리이면 내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군가요? 선지자라는 거죠. 농부하고 조금 다르죠. 선지자는 말씀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꺼이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래 참으며 마지막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죽음이라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디데이에서 V데이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요, 박해의 삶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삶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도 손해봐야 할 것도 많죠.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그 손해도 그 포기도 기꺼이 주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샘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고난의 특징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 고난을 당하면 사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아니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기로 하죠. 그런데 정말 욥은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 이유가 없는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결국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선하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삶으로 증명했죠. 야고보는요, 1장에서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는요, 불시험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했죠.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자칫해서 미끄러져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고난에 비록 그것이 내 실수건 내 연약함이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마지막이 뭔지를 잘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 좀 나봐라고 하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이 반드시 이 내 자녀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하게 될 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욥은 그 과정을 모든 걸 통과해서 자신의 삶으로 그 진짜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미난 하나 표현이 있는데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인내해라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는요.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에 뭘 조심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개인의 신앙만 무너져요. 그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러잖아.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유와 탓을, 원망을 서로를 향해서 하기 시작할 때 뭐가 무너지나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만 원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해도 되고 서로만 원망,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고 서로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좀 불편해도 참으라고. 마음에 걸려도 좀 나랑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이렇게 좀 응어리가 지는 게 있어도 그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엎드려 그 억울함과 눈물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언정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면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이죠.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탓하고 싶은 마음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탓이 나가는 순간, 그 원망이 그 사람을 향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정죄가 난무하고요.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가 아니고요. 심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불평하는, 탓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갖고 먹고 있는 순간 여기에요.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그렇게 오늘 주어진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농부, 선지자, 욥처럼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내가 맹세하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지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말이 옳고 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맹세한다. 하나님이라고 말 못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내가 땅으로 맹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고 이미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 비슷한 뉘앙스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오늘 한 말은요. 사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과 예수님의 가르침, 형이 했던 그 말들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야고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선 맹세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 이름으로 내 옳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것으로 보증 삼아서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악이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악이죠. 주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7절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말로 너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맹세로 증명하려고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멋지게 말하고 해도 그 증명은 열매로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말로, 그 맹세로 너의 진실함을 증명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D-Day에서 V-Day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그냥 한탄하듯이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면서 그냥 투덜대면서 걷는 게 아니고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그 기쁨을 기다리며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욥이 꿈꾸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마지막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그 모델들처럼 오늘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차정 같이 하면서 예배를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